이하 8장을 보았습니다. 이 솔로몬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죠. 솔로몬이 나오면은 이제 솔로몬의 이 후반부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인 그 설교가 더 많아요. 솔로몬과 관련해서 이제 긍정적인 건 뭐 지혜를 구했다 그 정도인데 그 외에도 사실 솔로몬에게서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는 좋은 면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런 명절, 우리 또 추석 명절 중간이고 하기 때문에 이 성경에서 관련된 명절에 해당되는 부분을 우리가 읽었고, 근데 여기다 더하여 주인공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어떻게 명절을 지켰는가, 그 내용을 방금 읽었습니다. 자, 구약 시대를 살던 유대인들, 구약 시대의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명절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명절을 셌습니다. 우리의 명절과는 다른 것이 유대인들에게 명절은 주의 명절입니다.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님의 명절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성경의 레위기에 보면은 모세가 주의 명절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밝히 알렸더라. 그래서 그 명절을 정하신 분은 주님이시고, 명절을 규정하신 분도 주님이시고, 또 나중에 그 명절을 바꾸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 번에 걸쳐서 주님의 명절이다, 주님의 명절이다. 사람의 명절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세는 모든 명절은 뭐 설이니 추석이니 다 이것은 사람의 명절이죠. 주님의 명절이 아니라. 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로 잠깐 오면은 자신들이 마치 구약 시대에 이 주의 명절을 지켜야 할 유대인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직접적인 연락은 오지 않아도 여기저기 이제 뭐 글을 쓰고 이런 걸 보게 되는데, 지금 2주간이 우리 추석 연휴죠. 그런 사람들이 2주간에 바빠요. 왜 바쁘냐 하면은 뭐 지난주는 대속제일이 있었다 그러고 2주간이 장막절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혹시 뭐 크리스찬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어떤 메시지를 쓰고 글을 쓰고 뭐 성경 구절을 인용하는데 굳이 이런 그 관련된 뭐 종말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막 굉장히 범람할 겁니다. 2주간에. 그 왜 그러냐면은 뭐 노골적으로 그렇게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 있는데 약간 분위기를 그쪽으로 이끌어 갑니다. 마치 자기들이 구약 시대의 유대인처럼 주님의 명절을 지켜야 할 사람들로 착각을 해요. 2주간 바빠요, 지금. 혹시 관심 있으면 이제 나중에 오후에 심심하시면 끝나고 인터넷 뭐 이런 구글에 전체 한번 그 설교 같은 걸 쭉 한번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차고 넘칠 겁니다. 2주간에. 왜냐하면은 장막절이거든. 장막절. 그러니까 뭔가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정확하진 않지만 뭔가 있는 것처럼 유도를 합니다. 뭔가 대단한 사건이 벌어질 것처럼 떠들고 있습니다. 아니요, 그냥 추석 연휴입니다. 아시겠어요? 예, 추석 연휴입니다. 뭐 유대인이 성경도 제대로 안 믿는 유대인이 대속제일로 지키던 장막절로 지키던 중요한 것은 지금은 대속제일이라 하더라도 헌물을 드릴 제단도 없고 성막도 없고 성전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대속제일을 지킨단 말입니까? 제사장도 없어요. 지금은 의식을 집행할 제사장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혜의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 이 복음을 믿지 않는 뭐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은 뭐 자기들 나름대로의 그런 또 확신 속에서 살아가겠지만, 은혜의 복음을 믿고 있다는 크리스천들이 여전히 유대인들에게 정해주신 주님의 명절이나 절기를 지켜야 할 것처럼 말한다면 이거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대단히 잘못된. 아주 이거는 뭐 성경에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아주 거지 같은 초등원리로 되돌아가는 거라 그래. 아주 왜 수준이 있죠. 어떤 지식의 그런 수위가 있는데 이 명절이나 절기를 지키는 거로 돌아가는 건 아주 이거는
최바닥, 가장 바닥으로 그렇게 성경은 묘사합니다. 만약에 뭐 유대인인 양 흉내내고자 한다면은 장막절 맞아요. 근데 뭐 유대인 달력이 정확한지 안 정확한지도 몰라요. 그렇죠? 제가 이제 이 달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지금 그레고리력이 얼마나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유대인 달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어느 날 정한 거거든요. 그렇게. 어쨌든 장막절이라고 받아들인다 하면은 성경의 장막절의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7일 동안에 초막에 거해야 돼요. 다 지금 예배 끝나고 여기 고산 자연휴양림으로 가서 텐트 쳐놓고 7일을 거기서 머물러야 이게 장막절이에요. 그렇죠? 왜 이런 거는 하고 저런 건 안 하냐고요. 레위기 말씀에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 사람으로 태어난 모든 자들은 초막에 거할지니. 초막이니까 이제 이렇게 식물로 짓는데 지금 뭐 그런 거는 좀 힘들다고 봐주고 텐트라도 쳐서 일주일 동안에 거기 있어야죠. 심심하시면 한번 휴양림 같은 데 돌아다녀 보세요. 아, 일주일 내가 요번에 있기로 약간 의심스럽죠, 그런 분들? 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복음을 믿는 크리스찬, 구원받은 크리스찬에게 여전히 무슨 날을 아니면 어떤 달을, 어떤 때를, 어떤 해를, 어떤 명절을, 어떤 절기를 지키자라고 말하고 가르치고 그렇게 막 유도를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야죠. 갈라디아서 4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장 8절. 제가 8절, 9절 읽으면은 우리 성도님들이 갈라디아서 4장 10절, 11절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에는 너희가 본래 신이 아닌 것들을 섬겼으나 이제 즉 너희가 하나님을 안 뒤에 혹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너희를 아신 뒤에 어찌 너희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들로 돌아가 다시 그것들에 속박되려 하느냐. 예,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로 돌아간다. 속박된다.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는 일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때, 그렇죠? 못하던 때에 하던 일이고, 그런데 속박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약 성경에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구약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셨던 주의 명절들에 이렇게 구속돼야 된다는 그런 지침을 준 적도 없습니다. 자, 영원한 생명이 없고 진리의 지식이 없는 종교일수록 달력이 복잡합니다. 우리는 뭐 굳이 상황이 안 돼서 안 만들고 저에게 묻는다면 첫 번째 귀찮아서 안 만드는 거예요. 뭐 종교라고 하고 뭐 교회라 하면 이제 달력부터 만들죠. 근데 우리는 남의 거 갖다 써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카톨릭이나 불교는요, 남의 달력 갖다 쓰기가 어려워요. 왜? 뭐 지켜야 될 날이 많죠, 절기가. 자기들이 이렇게 다 인쇄해서 지정을 해놔야 되는데 남의 거 갖다 쓸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아무거나 갖다 써도 돼요. 우리는 그 요일하고 날짜만 보면 되니까. 영원한 생명이 없고 진리의 지식이 없는 종교는 달력이 복잡합니다. 이게 이상한 일은 카톨릭만 그런 게 아니라 소위 개신교, 프로테스탄트라는 기독교에서 나오는 달력도 점점 복잡해져요. 있지도 않은 어디 뭐 성경은 고사하고 뭐 들어본 적도 없는 그러한 막 절기와 명절들이 막 생겨납니다. 그렇죠? 무슨 뭐 사순절 이런 거는요, 이거 없었어요 원래 기독교에.
이게 이런 것들이 점점 들어오는 거예요. 카톨릭화되면서. 지켜야 할 날이 많고 챙겨야 할 날이 많다는 것은 진리의 지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걸로 우리가 하나를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정해주셨던 명절을 정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바꾸기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바뀐 거예요. 우리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있고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명령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특히나 이 명절이나 절기에 대한 내용은 잘 구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에는 이 두 가지 명령들이 다 써 있기 때문에 늘 당부드리는 것은 성경을 읽을 때 바르게 나누어서 읽고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주신 명령인지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에게 주신 명령인지를 구분해야죠. 자,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이제 구약 본문으로 오시면 역대기야 8장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의 뜻에 맞춰 제대로 살아갈 때는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금방 체크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요소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오늘 본문에도 있듯이 3번의 명절, 1년에 3번의 명절을 엄숙히 지켰습니다. 오늘 역대기야 8장은 솔로몬 왕이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한 해 1년에 3번 지키는 엄숙한 명절,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을 지킨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때만 해도 솔로몬 왕은 아주 훌륭한 것이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제대로 살았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이 모세 이후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들의 삶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주의 명절을 지켰다는 것이에요. 1년에 3번. 우리는 지금 큰 명절이 설날하고 추석이죠. 예. 이 중국 가면은 조선족들은 그 중간에 단오가 또 커요. 우리는 단오가 거의 사라졌는데 단오 명절도 굉장히 크거든요. 성경의 유대인들은 세 가지 명절입니다.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이에요. 이 3번의 명절을 지켰을 때는 이들이 지금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법 안에 거하고 있구나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명절이면은 고향으로 모이지만 유대인들은 명절이면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참 이렇게 이제 명절 때마다 생각해 보는 게 우리 그 고유의 정말 명절 추석을 맞아서 이렇게 고향 방문을 하고 성묘를 하고 그런다 하는데 언제부터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궁금해서 확인해 보세요. 저 분명히 어릴 때 추석 연휴 아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기억나세요? 쉬어야 하루 놀았어요. 연휴 아니었어요. 어디 그때 교통도 아직 KTX도 없고 그럴 때 서울 사는 사람들이 어디 고향 잘 못 갔어요. 하루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달력에 제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날짜를 헤아리고 요일을 헤아리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종말론 강의하면서 이제 달력 특집판을 얘기를 하고 우리가 또 교회에서 공부도 하고 설교도 했던 이유가 신앙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쓰는 달력에 날짜가 빨간색으로 인쇄되느냐 까만색으로 인쇄되느냐에 따라서 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제 기억에 80년대 초반까지는 추석이 하루만 빨간 날이었어요. 연휴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사람들이 생활 패턴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이틀 빨간 날이면 그렇게 되는 거고 3일 빨간 그렇죠? 자기들 소신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제가 볼 때는 크리스찬이건 아니건 이 달력에 지배받고 사는 거예요. 우리는 고향으로 모이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 왕도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1년에 3번 명절을 지켰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제대로 살아갈 때는 1년에 3번 명절을 지킨다라고 말씀드렸죠. 예. 나중에 유다 왕 히스기야 때에도 큰 개혁이 한번 있었는데
히스기야 왕 때의 개혁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명절이 회복됐음을 알 수 있는 것이에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역대기야 30장. 역대기야 30장. 20절에 역대기야 30장 20절에 주께서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백성을 고치셨더라. 이 30장이 전체인데 제가 이제 20절 이렇게 21절 발췌해서 읽습니다. 21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이 크게 즐거워하며 이레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첫 번째 명절이지요. 히스기야 왕 때. 그러니까 어떤 개혁 군주 때 어떤 명절을 지켰다. 세 번의 주요 명절 중에 이렇게 어느 날을 지켰다라고 했을 때는 그게 말하는 바는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의미지요. 이래 동안 무교절을 지켰고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악기들로 주께 노래하였고. 그렇죠? 22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22절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히스기야는 시작. 히스기야는 주에 관하여 선한 지식을 가르치는 모든 레위 사람들 위로하는 말을 하였더라. 그들이 명절 내내 이래 동안 먹으며 화평 업무를 드리고 주 자기 조상들의 하나님께 자백하였다. 예, 무교절은 일주일 동안 지속되게 돼 있죠. 히스기야 왕 때 이 7일의 무교절을 제대로 지켰다는 것은 히스기야 왕 때 어떤 개혁과 영적인 부흥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26절을 통해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26절, 역대기야 30장 26절.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때부터 이 같은 것이 예루살렘에 없었기 때문이더라. 그러니까 솔로몬 이후에 오늘 우리 본문 솔로몬 시대 역대기야 8장 솔로몬 시대의 명절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솔로몬 왕 이후로 솔로몬 이래로 그 명절을 그렇게 똑똑하게 지킨 적이 없는 거예요. 이제 히스기야 왕 때 와서 다시 명절이 회복된 것이죠. 자, 그래서 어느 왕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명절을 지켰다. 1년에 3번 지켜야 될 명절을 지켰다는 것은 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로 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나중에 이제 바빌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또 한 번의 개혁군주가 나타나거든요. 요시야 왕 때도 성경을 읽어보시면은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그때도 명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다시 지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타락하게 되면 뭐부터 안 지키냐면 명절부터 안 지켜요. 그런데 완전히 없애는 게 아니라 지들 마음대로 지켜요. 명절을. 하다못해 이제 추석 연휴다 그러면은 이 명절 때 지내는 제사를 뭐 차례라 그러나요? 차례? 예, 어떤 그 좀 뼈대 있는 집안 그 유교 이쪽에 있는 어르신들이 봤을 때는 해도 뭐라 해요. 왜? 규범대로 어떤 공자님이 가르쳐주고 이렇게 유교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절차와 규범대로 하는 게 아니라 지들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볼 때는 해도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명절을 지키되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지들 마음대로 지킬 때 아이들이 말씀에서 떠났다는 얘기니. 그러나 율법 책에 있는 대로 유월절을 지켰다, 명절을 지켰다 했을 때 이들이 왕과 함께 하나님께 돌아왔구나. 그것을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살아갈 때는 여러 가지 확인할 수 있지만 딱 뭘로 확인할 수 있냐면 명절부터 망가집니다. 명절부터. 그렇죠? 명절부터. 자, 나중에 이제 솔로몬 이후에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이제 여로보암이라는 반역자가 나타나서 왕국이 남북으로 둘로 분열됩니다.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세우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 하면은 명절을 바꾸는 것이에요. 원래는 7월 15일이 일주일 동안 장막절인데
이 여로보암이 율법에 근거하지도 않고 지 마음대로 바꿔요. 8월 15일로 명절을 바꾸는 것이에요. 8월 15일. 우리 추석하고 똑같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 역사에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지들 마음대로 살아갈 때 명절부터 망가집니다. 또 예루살렘이 소돔처럼 되고 고모라처럼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언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혼이 너희의 월삭과 정해진 명절들을 미워하나니. 아니 모세를 통해서는 명절을 3번 1년에 3번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사야를 통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니들이 명절 지키는 거 내가 미워한다. 그것들이 내게는 괴로움이니라. 그것들을 감당하기에 내가 지쳤느니라.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이 떠나고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이 그냥 형식적으로 종교 의식으로만 머문 명절로는 주님께 나아갈 수 없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마음이 떠나고 말씀이 사라진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키는 명절은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었다는 말이지요. 이사야서 1장을 읽어보시면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서 마음이 떠났는데 의식만을 가지고 어떤 무슨 제헌절 기념 의식 같은 그런 의식만을 가지고 지킨다고 해서 무슨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겠습니까? 신약 시대도 신약 시대로 오시면은 모세를 통해 정해진 주의 명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온통 사람들의 명절로 바뀝니다. 더 이상 주님의 명절이 아니라 사람들의 명절에 그 말은 지들 마음대로 지킨다는 것이죠. 오늘날 유대인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에 모세를 통해 정해준 명절도 제대로 지킬 줄 모르고 지킬 수도 없고 그 명절이면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헌물을 드려야 되는데 헌물을 드릴 제단도 없고 그 의식을 주도할 제사장도 없죠. 그런데 모세를 통해 정해진 명절이 아니라 이 현대 유대인들은 기타 등등 명절이 너무 많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 우리가 성경을 구약을 읽어보면 성경을 주께서 1년에 3번 지키라고 주신 유대인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절의 내용을 보면은 성경을 통해서도 그리고 유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 명절의 모습을 명절을 어떻게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그들의 영적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건 유대인들에게는 그렇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년에 3번 솔로몬 왕 시대까지만 해도 이게 이제 아직 살아 있었던 거예요. 솔로몬 왕도 1년에 3번 하나님께 명절을 지켰습니다. 이 3번의 명절에는 모두가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이 주요 명절에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그 전통이 사도시대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오시면 사도행전 2장에 그 오순절 날이 충만히 찼을 때 사도행전 2장 5절에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는데 이들은 독실한 사람들이었더라. 온갖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있었죠. 오순절에. 그렇죠? 왜냐하면은 무교절과 칠칠절, 신약에서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칠칠절 그리고 장막절에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진심이건 진심이 아니건 그런 함께 모여드는 전통은 살아 있었다는 거죠. 신약 시대까지. 이들은 독실한 사람들이었더라. 율법을 지키는 일에 독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이제 오순절, 신약에서는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영어로 펜티코스트로입니다. 오순절. 한문도 그렇고요. 그 뜻은 뭐냐면은 50번째 날이다. 그 뜻이에요. 50번째 날이다. 50번째 날이다. 오순절, 50번째 날이다. 유대인의 명절은 첫째 달 1월 14일 밤이 6월절이죠. 그리고 15일부터 무교절 7일간이 지속되는데 15일은 무교절 안식일입니다. 원래 정기적으로 그 앞날이 안식이든 뒷날이 안식이든 그건 상관없습니다.
1월 15일은 무교절 안식일입니다. 그리고 16일은 무교절 기간이죠. 근데 16일은 보리의 첫 수확물을 주 앞에 들여 흔드는 요제 헌물이다. 흔든다. 주님 앞에서 제사장이 흔든다. 그래서 보리의 첫 수확물을 주님 앞에 흔드는 요제 헌물을 드리는 날입니다. 이 16일. 그러니까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이죠. 이 보리의 첫 수확물을 드린 그 날부터 50일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7번을 헤아려요. 그래 77이 49, 그 다음에 50번째 날을 이 오순절, 77절로 명절로 삼은 것입니다. 50번째 날에 그날도 이제 첫 열매를 드리는데 이때는 밀수확의 첫 열매로 빵 2덩어리를 만들어 드리는데 잘 들어보세요. 77절 소위 오순절은 빵을 만드는데 이 빵에는요 누룩을 넣어야 돼요. 뭘 넣으라고요? 누룩을 넣어야 돼요. 그래서 무교절 안식일 다음 날 보리 수확물을 주님께 드린 날로부터 7번의 안식일 다음에 오는 50번째 날 77이 49에서 그 다음에 50번째 날, 그래서 펜티코스트 오순절이다 그런 말을 쓰는 것이에요. 왜 그럼 목사 오순절은 알겠는데 왜 오순 그래요? 이게 50이란 뜻이 옛날에 제 기억이 맞는다 왜 그 대학교 다닐 때 CCC 대학생 선교회 순모임이라 그러죠. 왜 순모임이에요? 10명씩 해서 순모임이잖아요. 이 순이 10명이란 뜻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오순절. 그러니까 무교절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50번째 오순절인데 말씀드렸듯이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오순절, 소위 77절은 빵을 2덩이를 만드는데 물론 이제 다른 헌물도 드립니다. 이 빵에는 누룩을 넣어요, 안 넣어요? 넣어야 돼요. 이거 기억해 두십시오. 오순절에는 누룩을 넣어야 돼요, 빵에. 사람들이 막 유월절, 무교절, 누룩 없는 빵 이것만 잔뜩 읽다 보니까 누룩 자체가 무슨 저주받은 물질인 줄 알아. 천만의 말씀. 그거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누룩 자체가 저주받은 물질이 아니라 누룩은 작은 양으로도 빵 전체를 부풀게 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묘사하는 거거든요. 누룩 자체가 저주받은 물질이 아니라 유월절에는 무교절에는 누룩 없는 빵입니다. 그러나 오순절에는 누룩 있는 빵입니다. 성경을 하나만 알고 우기면은 큰일 나죠? 무조건 빵에는 누룩 없는 게 아니라 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명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명절을 정해 주셨지만 규정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때에 따라 바꾸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유월절에는 누룩 없는 발효되지 않은 빵을 먹지만 왜 그렇습니까? 이집트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게 유월절이잖아요. 막 보따리 싸서 이동해야 되는데 언제 반죽을 만들어서 이렇게 딱 발효를 시킵니까? 그냥 대강 주물주물해서 구워서 먹어야지요. 그래서 발효되지 않은 빵이에요, 유월절은. 그런데 오순절은 발효빵입니다. 누룩을 넣습니다. 왜? 이제 오순절 명절쯤 되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 진 것에서 첫 열매로 이 명절을 지키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착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급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반죽을 만들어서 천천히 여유 있게 발효를 시켜서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의식을 치르고 명절을 지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룩이 들어가는 빵이냐 안 들어가는 빵이냐 이 결과만 우리가 외우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그냥 스토리를 생각해 보면은 맞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순절 날에도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에도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그러한 전통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여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했지요. 자, 잊어버리지 마시라고 한 번만 더 제가 강조할게요. 유월절은 누룩 없는 빵, 오순절은 누룩 있는 빵.
성경을 한쪽만 읽고 우기면 큰일 납니다. 누룩 자체가 무슨 저주받은 물질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되겠죠? 예, 상황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뀐다. 그것을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 명절, 이제 1년에 3번 명절이 있는데 솔로몬 시대도 모세 때와 마찬가지로 철저하게 지켰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1년에 3번 있는 그 명절에는 무교절과 칠칠절, 오순절과 장막절에는 각 사람이, 지금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 얘기입니다. 각 사람이 주께서 주신 복에 따라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명절에 예루살렘에 모여서 헌물을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라고 명절을 지키라고 법에 정해져 있다고 해서 헌물을 드리는데 규정되어 있는 거 아닙니다. 각 사람이 주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명절에 헌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자, 이 대목을 우리가 확인해 볼까요? 많이들 안다고 생각하죠, 명절에 대해서. 그런데 정말 꼼꼼히 성경을 통해 우리가 확인해야 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신명기 16장. 자, 오늘 본문 역대기야 8장과 연관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신명기 16장 16절은 외우기도 좋죠. 신명기 16장 16절은 우리 성도님들이 소리내서 함께 읽어주세요. 신명기 16장 16절. 내 모든, 시작. 내 모든 남자는 한 해 예, 막 명절 절기하면 복잡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시고 오늘 본문 역대기야 8장의 솔로몬 구절 아니면은 신명기 16장 16절 딱 요 한 구절이면 정리가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복잡할 게 없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규정을 주셨습니다.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그 3번은 언제냐? 무교절과 칠칠절. 칠칠절은 신약에서 오순절, 장막절 3번 하나님께서 택하실 곳 예루살렘의 성전이죠. 그 앞에 모여라. 그래서 모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자, 그런데 마지막이 중요하죠. 주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고 그냥 오지 말라는 거죠. 헌물을 준비해 가지고 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잘 들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령을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는 요런 구절을 가지고 크리스찬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 드릴 때마다 예배라는 말이 붙은 시간마다 헌금을 드려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일부 목사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의 주장하는 걸 가만히 살펴봤는데 이런 구절을 능가할 만한 확실한 구절을 제시하는 걸 못 봤습니다.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라. 뭐 있는 그대로 하자면은 1년에 3번밖에 안 되는데요. 그렇죠? 3번.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라. 자,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돼요. 뭐 성경을 읽을 때 분리하면 나누고 내게 유리하면 갖다 붙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관성 있게 우리가 봐야죠. 하나님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령이 있고 은혜의 복음을 믿는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나누어서 읽고 나누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케이, 주님 앞에 빈손으로 나타나지 말고 예, 아멘, 받아들입니다. 제가 부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 17절이 더 중요합니다. 읽어봅시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각 사람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분의 복에 따라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릴지니라. 아멘이죠? 율법이 서슬퍼렇게 살아있는 그 시절에도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 3번의 명절은 반드시죠. 반드시. 그리고 빈손으로 오지 말라. 반드시죠. 그런데 헌물을 드리라 이 말이죠. 그런데 어떻게 드려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율법이 살아있는, 막 죄지면 돌로 쳐 죽여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그 시대에도 명절을 지키고 하나님께 헌물을 드릴 때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복을 주신 것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대로,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께서, 그렇죠? 사람들에게 무엇을 드리라 바치라 했을 때 막 이만큼을 딱 정해놓고 강제로 취해 가시는 적은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유일하게 꺼내 써먹을 게 11조라는 것밖에 없습니까? 오로지 11조고 이런 구절은 다 눌러버리는 거죠. 개혁 성경에 있어도 이런 구절은 전혀 꺼내 쓰질 않아요. 율법 시대인데도. 그래서 신명기 16장 16절 중요한 것입니다. 1년에 3번 반드시 명절을 지켜라. 그런데 주님 앞에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라. 헌물을 준비해 가져와라. 어떻게 헌물을 드립니까? 주께서 복을 주신 것에 따라 각자가 할 수 있는 대로 드려라. 이런 구절은 그냥 눈 감아 버리고 오로지 꺼내 쓸 11조. 11조는 용도가 정해져 있는데 11조는 걷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레위인, 그렇죠? 레위인을 섬기고 과부를 섬기고 아버지 없는 자들을 섬기고 나그네를 섬기라고, 이게 용도가 정해져 있거든요. 11조는 신정국가였던 이스라엘에게 복지 예산입니다. 복지 예산. 주님께 명절을 지키며 드리는 규정은 신명기 17장, 16장, 17절에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분리하면 나누고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면 갖다 이렇게 붙여버리고 이렇게 성경을 읽고 가르치면 안 되는 것이죠. 구약이든 신약이든 뭔가를 드릴 때 억지로 강제로 취해가는 그런 조항은 없습니다. 한 구절 더 볼까요? 앞에 보세요. 16장 자 10절 제가 봅니다. 이 16장 전체가 다 명절을 지키는 내용입니다. 10절 주 내 하나님께 77절을 지키되, 신약에는 오술절이죠.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주 내 하나님께 바치는 내 손에 어떤 헌물? 자원 헌물을 곡물로 드려서 지킬 것이. 자원 헌물, free will offering, free will. 뭐 자유의지가 없다 이런 사람들, 이런 목사들인데 성경에 나오죠. free will offering. 내 것을 뭘 드릴 때, 심지어 주님께 드릴 때도 free will, 자원에서 네 의지대로 드리라는 것이죠. 주께서 복을 주신 대로. 모세 율법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시절에도 이렇게 주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게 중요하죠. 명절을 지키되 주께서 정해 놓으신 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 시절에 3번의 명절을 지켰다는 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가 명령한 대로 1년에 3번 무교절과 77절과 장막절을 지켰다는 건 대단한 것이에요.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민족이 솔로몬 왕 시절만 해도 살아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었다는 것이죠. 말씀드렸듯이 그들이 말씀에 붙어 있을 때는 명절을 제대로 지켰고, 말씀에서 떠나면 명절부터 망가진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령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 은혜의 복음을 믿는 크리스천들도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명절 중에서 뭐 제가 첫마디로 지켜라 그 말은 아니라 좀 더 자세히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명절이 있는데, 그것은 유월절입니다. 유월절. 왜냐하면은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의 명절, 유월절 기간, 무교절 기간에, 즉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그 명절 기간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 기간에 부활하셨습니다. 시기적으로 그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유월절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명절보다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집트에 있던 이스라엘 자손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자기가 있는 집의 양 기둥에 바로 뿌리고 문 임방에 뿌렸을 때, 그날 밤에 이집트에서 처음 난 것들을 멸하는 그 죽음이 이집트를 돌아다닐 때 그 집을 넘어간 거예요.
주께서 그 피를 보실 때, 어린 양의 피를 문 앞에 바른 그 집안에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을 때, 주께서 그 피를 보실 때 그냥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상관없이 못 본 채 넘어가셨습니다. 그걸 패스 오버라고. 패스. 뭐 이렇게 낱말 퀴즈 하다가 못 맞히겠으면 패스하잖아요.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와 같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을 보시면 넘어갔어요. 내가 그 피를 볼 때, I see the blood.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I will pass over. 내가 통과하겠다. 그래서 유월절 패스 오버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통과하신 명절이다. 그게 패스 오버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 안에 있다면은 우리는 영원한 심판 멸망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과 두 번째 사망과 영원한 멸망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냥 패스해버리는 거예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월절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되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한번 먼저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5장.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구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면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인 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 희생물이 되셨다. 개역 성경에 우리를 위하여가 빠졌습니다. 예. 여기 이제 패스오버,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자, 에베소서 5장 2절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그래서 유대인에게 주신 명절 중에서도 우리가 유월절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신경 쓰고 자세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5장 2절에, 에베소서 5장 2절 제가 봅니다.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자신을 향기로운 냄새의 헌물과 희생물로 하나님께 드리신 것 같이 사랑 안에서 걸으라. 헌물과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대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우리를 위해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령, 명절을 지키라는 명령대로 그 의식과 형식을 지켜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그 말이 아니죠. 교회의 성도들, 크리스천들은 유대인의 명절 따라 의식과 형식을 지킬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교회 성도들에게 이 유대인에게 주신 명절을 언급하는 것이 이 고린도전서 5장 우리가 읽은 요 구절 유일합니다. 뭐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하면서 너절하게 여러 가지 명절을 말하고 뭐 지켜요, 꼭 지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뭐 지키는 게 좀 의미가 있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다 지금 진리의 지식이 없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에요. 의미 없습니다. 의미 없어요. 그 상징이고 내용이죠. 그렇죠? 실제로 유대인처럼 잡아서 삶아서 뜯어 먹어야 될 어린 양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희생물이 되셨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한 가지 좀 기억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5장에 이제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되셨다고 기록되어 있으니, 자, 착각하지 말 것은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어린 양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지 않죠. 그렇죠? 그냥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묘사되고 있을 뿐입니다. 성경에 있는 모든 어린 양이 다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아니에요.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이제 바치는 그 스토리가 유명하지요. 여러분 그 스토리를 나중에 꼭 창세기 22장을
한번 정확하게 읽어보세요. 저는 아무리 읽어봐도 그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삭입니다. 그 이야기의 본질은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이삭의 부활이에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실물로 나오지도 않는 어린 양의 그 내용에서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어린 양은 실제로 실물로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 이야기에서. 창세기 22장 이삭을 바치는 그 스토리의 본질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을 근거로 이해하면은 첫 번째는 아브라함의 믿음이고 두 번째는 이삭의 부활입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실제 이삭은 죽었다가 살아난 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어디 신약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거 한 구절 읽고는 너무 그냥 집착을 해버려요. 어린 양만 나오면 집착을 해요, 다들. 좀 여유 있게 좀 냉철하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 5장으로 가시면은 좀 더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5장에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우리에게 이제 언급을 하고 그 다음 구절도 중요하죠. 그 다음 구절 5장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그 명절을 지키라고 합니다.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의와 사악함의 누룩으로도 말며 순전함과 진실함의 누룩 없는 빵으로 하자. 누룩 없는 빵이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이건 유월절이나 무교절이구나. 77절이나 오순절이 아니라 자, 그 명절을 지키되 만약에 유대인에게 주신 명령처럼 정말 우리가 유월절이나 무교절을 지킬 것 같으면은 양을 삶아 뜯어 먹고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지요. 근데 여기에 빵은 8절에 언급된 이 누룩 없는 빵은 우리가 진짜로 구워서 먹을 수 있는 실제 빵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을 말합니다. 성도들 7절을 다시 보세요. 너희가 누룩 없는 자들이듯이 너희가 새 덩어리가 되리라. 이 빵의 덩어리가 누구라는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이 빵 덩어리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7절에서도 우리가 많아도 한 빵이요. 그렇죠? 신약 성경에서는 지금 명절을 말하던 명절 많이 말도 안 해요. 이 한 구절밖에 없습니다. 대단히 많이 말하는 것 같지만 이 한 구절밖에 없어요. 그 등장하는 빵은 실제로 우리가 뜯어 먹을 수 있는 잼 발라 먹을 수 있는 그 빵이 아니라 교회를 가르칩니다.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7절에서 말하잖아요. 너희가 새 덩어리다. 너희가 그 빵 덩어리다. 이 말은 우리가 그 명절을 지켜야 된다. 누룩 없는 빵으로 지켜야 된다. 순전함과 진실함에 누룩 없는 빵으로 우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은 자, 이 성경을 볼 때 문맥을 보셔야 돼요.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한 자를 고린도 교회 그 죄진 형제를 사탄에게 넘겨주어서 그렇죠? 육체를 멸하려도 나중에 구원받게 하려 합니다 하면서 이 덩어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명절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정말 용납할 수 없는 죄를 범하고 범죄한 성도를 사탄에게 내어줄 정도로 조치를 취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교회, 구원받은 크리스찬들의 이 무리는 순전함과 진실함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순결을 지켜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 명절을 지켜라. 누룩 없는 빵으로서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쫓아냈잖아요. 5절에서. 누룩이란 얘기예요. 그 부풀게 하는 그 자를 쫓아낸 거예요. 지금. 교회를 그렇게 간수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사사로운 욕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오염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절, 그 명절을 지키자. 그래가지고 뭐 소복 입고 뭐 유월절을 지키자, 무교절을 지키라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한글을 제대로 못 읽는 사람들이죠. 이 구절을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자. 고린도전서 5장에서 말씀하는 이 내용은 결론적으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교회는 머릿수가 아니라 교인의 머릿수가 첫 번째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순전함과 진실함이 첫 번째라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이게 고린도전서 5장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준다 했을 때 막 사도 바울이 기쁘고 통쾌하게 넘겨줬겠어요? 그게 아니죠. 그리스도의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처방이었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는요, 머릿수가 아니에요. 교회는 첫 번째가 머릿수가 아니라 교회는 순전함과 진실함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100명이 모이고 200명이 모이고 500명이 모이면 뭐합니까? 다 거짓되고 속이고 정직하지 않고, 그럼 여러분 그런 교회에 있고 싶으세요? 그런 교회 500명,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500명에서 반장하고 싶으세요? 그게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니 그냥 고린도전서 5장을 그냥 쭉 읽으면 이해가 되잖아요. 문맥이 어렵습니까? 이해되시죠? 예,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빵이거든요. 우리가 빵. 우리가 빵이에요. 여기를 쓸데없이 우리를 부풀게 만드는 것들을 쫓아내라는 거죠. 찾아내라는 거지요. 그렇죠? 교회는 순전함과 진실함이 첫 번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명절이라는 것이죠. 실제 어떤 형식과 의식이 아니라, 이제 나중에 유대인들이 주님께 돌이키면 다시 예전 명절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에서조차 그들은 기념일로서 명절을 지킬 것이에요. 에스겔서 45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성경은 이스라엘을 위한 명령과 교회를 위한 명령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한 프로그램과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을 두 가지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잘 나누어서 읽고 공부해야 됩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명령을 은혜의 복음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강요하거나 지키라고 하거나, 그래도 지키는 게 좀 유익하지 않을까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의 지식이 없거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지 않은 것은, 문맥을 잘 읽어보면은 우리가 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를 쓸데없이 부풀게 만들고, 그렇죠? 오염된 걸로 오염시키는 그런 요소들을 6월절을 유대인이 지키듯이 제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숫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순전함과 진실함이 첫 번째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명절도 하나님께서 바꾸기도 하시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그 명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죠. 해당 사항이 없죠.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성경에 모세가 명령했고 솔로몬도 지켰고 히스기야도 지켰고 요시야도 지켰던 1년에 3번 그 명절도 우리 크리스찬들은 해당 사항이 없는데, 성경에 있지도 않은 명절과 절기, 우리가 그거 가지고 더 이상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아시겠어요? 무슨 말씀이 아시겠어요? 뭐 성탄절이니 뭐 부활 이런 거 아예 그냥 언급도 하지 말자고. 그냥 시간 낭비예요. 그냥 뭐 누가 그러면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있지도 않는 것을 분석하고 비판하고 하느라고, 편을 나누느라고 시간 낭비하지 말자고요. 말씀드렸듯이 진리의 지식이 없는 곳일수록 달력이 복잡하고 지켜야 할 날이 많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솔로몬처럼 히스기야처럼 명절이나 절기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5장에 있는 대로 영적으로 이 우리가 빵이기 때문에 이 우리 성도들 교회를 쓸데없이 오염시키고 부패시키는 그러한 누룩과 같은 그런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우리가 우리의 명절을 그렇게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2장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입니다. 하여간 유대인에게 명령하신 1년에 3번 명절도 우리에게 해당 사항이 없고 우리에게 영향을 주지를 못하는데, 성경에 나오지도 않는 거 가지고 우리가 시간 쓰지 말자고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말씀인지. 정말 시간 낭비예요. 제가 볼 때는. 더 이상 무슨 뭐 성탄절이라 뭐 부활절이라 이런 거 분석하느라고 우리가 시간 낭비 안 해도 됩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같이 소리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또는 거룩한 날이나 월삭이나 안식일 문제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가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께 속해 있느니라. 우린 상관없다. 우린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다. 그 말씀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 유대인에게 주신 명절에 대한 명령과 우리 크리스천에게 주신 명령을 구분하실 수 있겠지요?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